55절. 미안합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바이블렉스로 한번 먼저 열어보세요. 바이블렉스로. 마가복음 14장 5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네. 거기 공회 한번 클릭해 보세요. 시네드리온이죠. 네. 시네드리온 맞죠? 네. 드리온. 드리온이죠. 드리온. 요거는 84892. 여기 이제 산에 들인 이런 뜻이에요. 여기 합성어예요, 목사님. 합성어. 쉰은 뭐부터 쉰. 예. 쉰. 뜻이 뭐죠? 예. 뭐뭐와 함께 앉은 이런 뜻이에요. 뭐뭐와 함께 이런 뜻이에요. 뭐뭐와 함께. 예. 그죠? 그 다음에 헤드라. 예. 헤드라. 맞죠? 예. 요거는 뜻이 뭐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 앉다 이런데 앉다. 세 번째는 튼튼하다 이런 뜻이에요. 튼튼히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는 합성이에요. 합성. 예. 이 사내들은 유대인들의 공예입니다. 그렇죠. 보통 인원이 공예 인원이 몇 명이냐면 71명입니다. 71명. 예. 요 한 명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 포함되죠. 대제사장. 예. 70명의 공예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리더가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71명이 되는 겁니다. 이 70명을 뭘로 기준으로 했냐면요. 출애굽기 24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을 근거로 해서 70명을 만든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와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 공회원을 70명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한 명이 들어간 겁니다. 예. 사실 이제 그 로마 법정에서는 모든 그 법정 과정을 일반 사람들이 참관할 수 없어요. 근데 유대 공회만 일반인들이 다 그 재판 과정을 참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재판할 때 많은 군중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제 가야바하고 안나스 가문에 의해서 먼저 뭐 합니까? 사내들이 공회 앞에서 지금 이 내용 14장 55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했다 하면서 어디 보냐면요 61절 보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도 대답하지 아니하고는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친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러면서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의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함정수사한 거죠. 함정. 그러니까 올무에 그냥
그 어떤 그 프레임을 짜가지고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예. 지금도 우리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도 보면 너무 똑같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게 보세요. 사내들이요 함께 앉았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이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까? 예.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선동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고요. 아마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위치 때문에 그 앉은 자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예. 그러면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요. 보세요. 자기들의 앉은 자리가 흔들리니까 예수님을 선동자로 몰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죄명이 뭡니까? 신성 모독죄입니다. 예.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이들이 이런 일을 장악하고 있었던 시기가 뭐냐면 포로 이후에, 포로 이후에 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모든 유대인들의 의장이 돼서 관할했습니다. 그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세속적인 일과 종교적인 일을 다 관할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인과 정치적으로 결탁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 자기 자리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상위 몇 프로 사람들의 자리를 위해서 군중들은 죽는 거예요, 그냥. 예. 죄명을 막 씌워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자기 자리 때문에. 지금도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군중들의 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들도 이 사내들이 공예들도 군중들의 소리를 두려워했던 건 사실이고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도 군중들의 그 소리들이 두려웠던 건 사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는 더 그런 것이 강력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한시켜버리면 자기들의 자리들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함께라는 것은요, 함께 앉은 자들과 흔들리지 않겠다. 이 함께라는 것은 자기들의 사상과 생각이 같은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사악한 것이 뭐냐면 사내들의 공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 주의종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뭐 스트라이킹을 일으키는 이런 건 아니고 우리들의 이치에서 기독교인들의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 맨날 강대상에서 우리가 설교했던 입으로만 하지 말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 같은 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맨날 우리가 기독교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하나 운동 많이 하고 연합 운동 되게 많이 외쳤잖아요. 그건 도대체 무슨 속 때문에 한 건지 모르겠어. 이럴 때 좀 하나가 좀 돼보세요. 이럴 때. 예. 하나님께서 이 교단을 나누신 것은 교세 학장도 있었고 하늘나라 학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는 정말 성경적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교단이 갈라지고 또 각자의 소리를 내고 있지만 본질은 복음 안에서 하나잖아요. 예. 그러면 오늘 이 복음의 정체성을 흔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치 사내들인 공예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지금요. 예. 뭐 때문에? 자기들 앉은 자리가 흔들리니까. 예. 자기들 교회 내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 소리들이 너무 크니까 거기에 자꾸만 주의종들의 귀를 갖다 쫑긋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흔들리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고 하면 그 목회자는 그만 내려와야죠. 내려와야 되고 목회하면 안 되죠. 그건 정말 만약 그런 식으로 목회한다면 그건 삭군 목자예요. 삭슬을 받기 위해서 사례비를 받기 위해서 그냥 끈앞을 붙잡고 있는 목회자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넘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 안 둬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확실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고 그런 소리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듭니다. 너무나 이렇게 막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 이런 거 말고요. 그렇게 말고 우리가 정말 우리들만의 그 소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뭐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네네네네. 1476. 1476. 네, 맞아요. 1476. 바이블 렉스는 없는데 사전에 이거 있어요. 예, 제가 사전 갖고 한 거예요. 사전 갖고. 예. 예. 아, 제가 그거는 번호 안 해드렸구나. 486. 예. 예. 486. 예. 이렇게 해서 사전 보세요. 여기 바이블렉스 없는 것들은 사전에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전에는요. 네,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분설과 2분설에 대해서 확실히 제가 근거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천천히 할게요. 이거는요. 진짜 제가 천천히 할게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물론 설교로 나갈 거지만 목사님이 이해하고 먼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천천히 합니다. 사내들인 그 이름 보면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에서 이런 단어들을 한번 제대로 찾아보면요, 그 이름처럼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저도 한번 이제 들어가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먼저 한번 보세요. 자,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목사님 본문을 잡으신다고 하면은 되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대해서 한 절 갖고 이제 설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어떻게 잡았냐면요, 11절, 12절, 13절을 잡았어요. 13절 지으신 것도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은요, 뭐에 대한 거냐면요, 안식과 진노에 대한 얘기예요. 저는 3분설과 2분설을 얘기할 때 히브리서 4장 12절 갖고 하는데 이게 3분설, 2분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게 잘 좀 앞뒤 문맥을 읽으면서 보셔야 되는데 이 하나만 보면은 거기 나오죠. 혼과 영과 그럼 6이라고 안 그러고 왜 관절과 골수를 알았어요? 그 6이라 그러면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이렇게 얘기하든가 그러잖아요? 그래 6을 전체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다른 거 다 빼버리고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 그랬을까요? 이걸 6이라고 본 거죠. 그래갖고 이걸 3분설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풀어드릴게요, 제가. 그 성경이 뭔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뭔 말하는지를. 자, 지금 1절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써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란 말의 의미는요, 카타파우시스예요. 안식은요.
요거는요, 요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모든 것을 멈춘다는 거예요. 멈춘다. 멈추는 것은요, 어디에서만 이루어졌냐면요, 그 안식은, 안식은 곧 뭐와 연결되냐면요, 천국에서 일어나는 쉼을 얘기합니다. 쉼.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쉼. 그러면 이 안식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죠? 구원과 연결되죠. 구원과. 근데 여기 문맥으로 봤을 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우선 그 앞에 말씀을 보시면요, 앞에 말씀을 보면 뭐가 먼저 전제가 됐냐면요, 이미 구원에 이른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럼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것은 내가 행위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안식을 위해 힘쓰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성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화. 이미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소망을 갖고,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뭘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은 그 안식을 위하여 그 주어진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뭐라 했습니까? 누구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성화의 과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10번을 원망했다는 게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전부 죽음을 당했어요. 이것이 본이 되어서는 안 돼. 이런 것이 본이 되어서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열심을 가지고 순종하여 말씀대로 따라라.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11절에 보시면요, 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원어잖아요. 어떤 단어를 썼느냐, 혼 중에서도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중에 어떤 단어를 썼느냐, 이거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먼저 이런 얘기 했어요. 살아있다. 자, 살아있다는 단어가 자오인데, 이 자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물론 제가 설계에다 기록해놨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생명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자오를 썼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거의 죽어가는데, 물리적인 힘, 그러니까 뭐 의학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릴 때도 자오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영적으로 살릴 때도 자오라는 단어 쓰고요. 그 다음에 죽었던 자들이, 아니면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육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도 자오로 썼고,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것도 자오라는 단어 썼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이게 자오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런 의미, 하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을 살아있다는 말은 육적으로 죽은 자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살리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죽었다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생물로서 죽었다가 실제로 생명이 끊어졌다가, 끊어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것도 자오라고 그랬어요. 이해 가셨습니까? 이게 다 포함된 단어가 자오예요. 여기서 지금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살았다는 게 자오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과 육을 살리는 그 말씀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를 반드시 찾아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찾아낸다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찾아낸다. 그러면서 예리하다 그랬어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얘기,
좌우에 날이 선 칼이 뭐였습니까? 칼이 여러 개가 있죠. 한쪽 날이 있는 칼이 있는가 하면은 양날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나오는 칼은요, 헤레브입니다. 헤레브. 예. 쉐골이죠. 헤레브인데, 이거 수송 남바가 2719번이에요. 이건 양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헤레브의 뜻이 뭐냐면요. 예, 나눈다, 이제 나눈다. 뭘 나눕니까? 안식과 진노. 안식을 누릴 때와 진노를 받을 자들을 나누는. 왜냐면 헤레브라는 단어가요. 제물을 드릴 때 사용하는 단위 이 헤레브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자르는 칼은요, 한쪽 날만 있을 때는, 예, 한쪽 날만 있는 칼을 사용하는 것이고, 제물을 드릴 때 사용하는 칼은 양쪽에 날이 있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헤레브라는 말의 의미는 살과 뼈와 가죽을 분리할 때 이 칼을 쓰는 거예요. 그래 제물을 쓰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은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헤레브의 칼보다 더 예리하다는 것은 더 확실하게 구별하신다. 뭐까지도 감춰져 있는 것까지도 드러내서 구별하신다. 뭐가? 살아있는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너무 제가 아주 자세하게 좀 하려고 노력을 무진자 애쓰는 거 보이죠, 목사님? 예. 예. 왜냐면 이제 그 산문설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제가요. 예. 예. 자, 그러면서 나온 것이 뭐냐면 살아있는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것은 안식과 진노를 확실하게 구별하신다. 이걸 전제를 깔았어요. 예. 지금 이 말씀은 11서 4장은 안식에 대한 거야. 진노에 대한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 거기에 지금 12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혼. 클릭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혼. 푸시겠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과 영혼, 목숨, 생명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푸시코에서 왔어요. 숨쉬다 바람이 분다 했어요. 그럼 이 혼은 뭐냐면요, 숨쉬는 존재로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목사님. 숨쉬는 존재로. 그 숨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사람과 동물이죠. 예. 사람과 동물만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빚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혼이라는 것은 숨쉬는 존재로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예, 숨쉬는 존재로 살아간다. 예. 됐죠? 예. 그 다음에 영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영이라는 단어 한번 클릭해 보세요. 예, 12절에 영.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죠. 혼은 푸시케고 영은 제 컴퓨터 이게 소리를 봐야 되는데 너무 느리네. 예. 뭐로 됐죠? 푸뉴마죠. 여기도 뭐라 했죠? 생명, 영, 성령으로 되어 있죠. 네, 정리할게요. 앞에 있는 혼은요, 혼은 어떤 의미냐? 숨쉬는 존재로 살아가는 육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영은 성령의 영을 얘기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관절과 골수라 했어요. 관절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관절. 딱 클릭해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르모스라고 되어 있죠. 하르모스의 뜻은 뭐냐면요, 참가하다, 결합하다는 뜻이에요. 뭐 느껴지는 거 없어요, 목사님? 참가하다, 결합하다. 왜 여기서 몸을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관절과 골수라고 했을까요?
우선 성경에서요, 말씀한 제사로에서 보시면요, 제물을 드릴 때 뼈들도 분리할 때 그 뼈는 관절로 끊어서 분리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뼈 자체를 분질러면 골수가 나오기 때문에 부정해지는 거죠. 그럼 뭐를 못 쓰는 거죠? 제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누구의 뼈? 예수 그리스도의 뼈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사람이 죽지 않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요, 뼈를 분질러 골수가 나는 사람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기 전에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뼈를 꺾어버리면 예수님은 제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뼈가 꺾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답은 나와 있죠. 지금 이게 3분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2분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안식과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와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와 영적인 삶을 사는 자, 육적으로 살아가는 자는 골수가 쪼개져서 부정해진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관절이 쪼개진 자는 관절가 쪼개져서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온전한 제물이 돼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통하여 하나님과 결합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참여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안식의 은혜를 누리지만, 부정한 자, 골수가 나오는 자들,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 숨쉬는 존재로만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진도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또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도 전부 판단하는 거예요. 그들 생각 속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그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에서 너무너무 예리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까지 다 거룩한 목사고 훌륭한 교회를 개척해서 어마어마한 거대 교회를 만들어서 그 목사님은 정말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게 존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리한 살아있는 말씀을 갖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보니까 부정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진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영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골수를 쪼개는 것이 아니라 관절을 쪼개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안식과 진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 3분설이 어디 있어요, 이게. 우리는 영과 육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걸 2분설이라고도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건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성경에서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 건가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3분설, 2분설을 논하는 게 아니라, 왜 여기서 육체를 관절과 골수를 얘기했는가? 성경은요, 3분설, 2분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철두철미하게 구원받을 백성들, 안식의 복에 들어갈 자들과 진노를 받을 자들을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자, 육적으로 숨쉬는 존재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런 자들은 반드시 살아있는 말씀이 전부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 복음을 가진 자들은요,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안식의 복을 가지고 우리는 출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결합된 자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천국 혼인잔치에 참가하기로 이미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예요.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이미 입맞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 앞에서, 말씀의 거짓 복음들 앞에서 우리가 확실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겁한 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뭐 비겁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더 소망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잠깐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그 방향들을 제시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옆길로 갔으면 다시 제자리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찾아주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앞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는 사람은 그 고개를 이렇게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너무너무 어떤 칼보다 검보다 너무 예리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 무늬만 성도인 자들, 무늬만 거룩한 목사인 자들, 교회의 크기와 성도의 사이즈를 갖고 얘기했던 목사들 하나님께 예리하게 다 구분하시겠다는, 찾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을 누릴 자와 심판받을 자를 확실하게 구분하겠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은, 마치 우리를 완전히 옷을 벗겨서 숨겨져 있던 거짓 복음자들에게 그 거짓을 마치 빨가벗긴 것처럼 확실하게 드러내서 진노하겠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여 불못에 들어가도록 공의롭게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안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은 구원을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 직분을 받았고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구원의 백그라운드인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것도 제가 해드릴게요. 네. 네. 마찬가지예요. 대성전서 5장 23절도요. 성경은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물론 동물들은 혼과 숨쉬는 자체와 육체가 있는 거죠. 예. 영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설로 공부하시다 보면 그게 논리적인 돼요. 논리는 됩니다. 논리적인 건 되지만 우리 성경은 논리로 보는 게 아니라 구속사로 보는 거예요. 예. 학자들은요, 그런 설에 의해서 자기 논리를 펴는 겁니다, 목사님. 그것이 맞든 안 맞든 어떤 학설 입장에서는 논리를 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진리는 아닙니다, 목사님. 예. 학문적 관점에서 이렇게도 우리가 조명해보고 또 다른 방향으로 조명해보는 것이지, 그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끈앞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문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어떤 단어를 썼고 지금 이 본문이 어떤 의도에서 배령간에 여기서 지금 10시전에 이 말씀이 뿔룩 나왔는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너무 자세하게 풀어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자원데 그 자아가 영과 육을 가르는 거라고 살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영육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영적인 존재를 살리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숨쉬는 존재다 그대로 그냥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들 영적인 존재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적인 존재가, 죽었던 영적인 존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살아나니까 누구와 결합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결합되고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오란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얘기해요. 그게 헤르브카라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정확하게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뭐와? 안식과 진노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고 드러낸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살아가는 자들, 육신의 솜씨를 존재로만 살아갔던 자들, 또 영적으로 살아갔던 자들을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을 할 자와 안식에 들어갈 자를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절은 좋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절을 쪼개는 사람이 있고 골수를 쪼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골수를 쪼개지는 자는 부정한 자들이고 육적으로 살아간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관절은 거룩한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은 할 말은 없어요. 물론 제가 이제 이 5장에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또 해놓긴 해놨어요.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들, 왜냐면 제가 이 부분이 너무나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면 저는 초교파적으로 좀 강의를 하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교단들이 거의 다 있어요. 우리 공부하시는 없는 분 없어요, 진짜. 예, 예. 옛날에 누구도 왔더라.
그분이 누구죠? 그분 성탄절날 이거 종하는 데가 어디죠? 생각이 안 나네. 네. 거기 정말 그 하이 클래스에 있는 목사님 오셨어요. 와, 그분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게. 네. 성탄절 구세군 맞아요. 네. 구세군에서 그분 이름 치면 딱 나와요.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분도 오셨어요. 그분이 뒤집어졌어요, 이거에.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 왔었어요. 네. 어디가 설교하는데 그분도 원어로 하더라고요. 그분도. 그분이 아주 오래 꽂혀버렸어요, 지금. 네. 그런데 제가 이 3분서, 2분서 이걸 얘기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질문은 제가 한 1년 전에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조심스러웠다가 오늘 제가 이제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푸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얘기를 해야지 여기다 아니 우리가 이 안식과 이 뒷뇌에 대해서 이 거룩한 구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정체성을 성도들이 알려야 되는데 여기서 3분서 2분서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에 예수 복음 전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절과 골수를 얘기할 때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이렇게 얘기하지 왜 골절과 관절을 얘기했냐고요. 목사님.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부터. 이걸 몸으로 생각했잖아요. 육체로 생각했잖아요. 네. 그 혼은 뭐예요? 혼은 도대체 뭐예요? 혼이 뭐예요? 그냥 혼은 뭐야? 그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물론 듣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사실 그거. 그냥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다른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서 더 알고 싶어 하신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더 해드릴 텐데 근데 이제 하게 되면 이제 3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쟁이 제가 이제 속단발을 까게 돼버리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요. 그냥 목사님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제가 제시만 할게요. 결정은 목사님들이 하세요. 그거는요. 예. 이렇게 제가 왜냐면 이게 교리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강요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목사님들은 또 3부서를 나눠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구속사고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그럼 관절과 골수는 어떻게 풀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그리고 우리는 구속사. 그게 포인트입니다. 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목사님. 그거 벗어나면 뭐하러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강제에서 뭘 가서 소개할 겁니까? 그냥 성경 이야기만 그냥 얘기하다 본인 생각만 얘기하고 내려올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복음은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성경 이야기지. 그런 식의 해석은 잘못됐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히브리서 나오는 게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 거고, 예. 알겠습니다. 됐죠? 예, 10분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요건 제가 10월달에 설교로 나갑니다. 10월 첫째 나갈 거니까 그때 한번 자세히 한번 또 제가 풀어드리고요. 예, 한번 하겠습니다.